번 더 말씀을 나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살피겠습니다. 본문입니다. 69편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솟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그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엎조린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감사가 어떤 것이냐? 아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어떤 데서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격,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최순자 성도님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어린 그 마음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 있는 감사가 오늘 이렇게 잠시 이렇게 문답을 나누면서 여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가운데서도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속에서 풀풀 넘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할아버지 손을 만지면서 손이 많이 더 부드러워졌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는 할머니 그 이번에 요양원에 그때 보내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무섭대요. 막 때리려고 하고 그렇게 뭐 행패를 부린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정말로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뭐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그런 사이에 할머니 마음도 더 성장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게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갖다 다시 애틋해지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를 향하는 더 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모든 삶 속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옛날에 뭐 제가 가끔 하다가 우리 뭐 그 가족 얘기하고 사모 얘기를 하고 좀 그러면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나 싶은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속에서 감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윽박 지르듯이 하나님 감사를 안 했나? 감사해란 말이야. 그런다면 아멘. 이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그야말로 그런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갖다 훈계를 한답시고 아들을 갖다가 매질을 했어요. 애 속에서 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이 밥 먹으러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밥상에 앉았어. 그래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애를 때려놓고서 이제 기도할 마음이 안 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네가 그러니까 벌 받았으니까 벌 받은 네가 아니 기도해 식사 기도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아들이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지금 가만히요. 아버지도 지금 아들도 지금 성이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시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아버지도 뭐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야 아들 마음 안 풀어주고 기도를 함부로 시킬 게 못 된다. 아들 마음을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아들만 안 풀어주고 자기가 이제 이 성이 난 가운데서 이제 기도가 좀 민망하다고 아들한테 기도를 시킨 목사님 잘못이지. 그럼 뭐 어떤 데서는 그게 뭐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속에서 팍 생기고 있는 분이 생기고 있는데 감사하라? 그게 돼요? 아니면 원망이 나오는데 감사하라? 그게 돼요? 근데 어떨 때 감사가 된다고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잘 헤아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것을 이제까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격이 나오지 않으면 어찌 그걸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굳건한 마음, 그렇죠? 그게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흔들립니까? 우리가 뭐 쉽게 그 머리바에 씀을 만날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 3월 동안의 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큰 놀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감사가 안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괜찮지 물 언젠가는 물이 나올 거야. 왜?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물 나오게 하시지, 물 구하게 해주시지.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왜 물 내게 물 주시지. 이틀 그래도 갔다고요. 사흘 그래도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으쌰으쌰하고 가요. 그런데 사흘을 갔습니다. 이제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짐승들도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서 지금 막 매매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물 달라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물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치면서 그 물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갔던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 속에서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러 살펴보는데 세상에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써서 못 마시는데 그 물이 진짜라고 이제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산다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죠. 자,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 보세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폭발을 합니다. 자, 그 폭발할 때 그러면 모세는 그러면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땅에 엎드리죠. 이게 딱 다른 차이점이에요. 아니 모세도 그 속에서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되면서 이 쓴물이 우째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 묻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차이죠. 그게 큰 차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 몰아쳐 온다고 했을 때에 그 환경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딱 그렇다, 다윗이 딱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을 살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럼 범사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요? 감사치 못할 일들, 불행한 일들, 슬픈 일들, 마음이 가난해지는 일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어떡하요? 그때도 감사하라 이 말이. 이게 범사의 감사거든.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좋은 일일 때 감사는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험에 딱 합격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얼마든지 내지. 지난번에 우리 이상관 집사님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그 사랑의 교회, 자기가 사랑의 교회 그 성가대가 어떻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 지휘자도 누군지를 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아는 성도님이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그 딸이 그 사랑의 교회 그 뽑히기 힘든 그 성가대에 거기에 뽑혔다는 거야.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기 딸이 거기에 그 엘톤가 뭔가 소프라노다가 엘톤가 뭔가 거기에 그것도 뭐 진짜 단원으로 뽑혔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한 거면 3천만 원 했대요. 그게 됩니까? 왜? 아니 그 뽑히기 힘든 그곳에 단원으로 뽑히다니, 우리 딸이 뽑히다니, 그게 감격이라니까. 3천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3천만 원 내놓고 보세요. 그게 뭐 성가 대원들이 뭐 150명인가? 그 되는데 그 150명에 불러다가 회식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게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래 좋은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감사하자 이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지 않을 때 그럼 어떡하냐? 떨어졌어. 떨어졌어.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동안에 3천만 원 떨어져, 올해 또 안 됐습니다. 3천만 원 감사한 금하고, 오늘도 안 됐습니다. 3천만 원 감사한 금하고, 그렇게 하다가 합격을 해서 감사하다 해서 3천만 원 했다면 진짜 박수 칠 일이지. 그런데 성가대원으로 안 뽑았을 때는 헌금하지 않았을 거라.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기에서 내가 시험이 안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길로 막아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건 드려야죠. 그런데 또 이 길로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격을 시켜주면 우리가 선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재수 씨를 중매를 했는데 마침 결혼이 됐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선을 엄청 봤어요. 엄청 봤어요. 지가 좋다 하면은 아가씨가 안 된다 하고, 아가씨가 좋다 하면은 지가 싫고, 이렇게 하셔서 선을 수없이 봤어요. 나중에 재수 씨도 보니까 선을 억수로 많이 봤어요. 지 말로 그래요. 100번에 한 번 부족한 선을 봤습니다. 물론 말이 그러겠지만은 진짜 그렇게 선을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자기도 그렇더래요. 자기가 좋으면 남자가 싫다고 하고, 남자가 좋다고 하면 지가 싫고, 이렇게 해서 선을 갖다 수십 번을 보는데 안 되더래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동생하고 재수 씨하고 딱 이렇게 맺어지게 될 때는 우리 재수 씨가 우리 동생을 만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그분이 이제 우리 사돈 거기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근사님이고 집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동생은 나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닙니다. 전도사님을 보니까 동생분은 제가 딱 그냥 맞습니다 이러면서 결혼을 그야말로 정석화되는 가운데에서 둘이가 만났어. 그러니까 그냥 그 집 양가집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처럼 돼가지고서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냥 둘이 결혼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쉽게 결혼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동안 어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둘이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뻐그러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뻐그러질 때에 그 자매도 우리 같이 다니는 알잖아요. 이 선이 뻐그러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감사한 것을 두둑하게 감사한 것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성숙된 성도가 되고 나면 그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을 누가 인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고 했을 때에 내가 이 길을 갖다가 막아주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막아주심도 감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어주심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길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일을 해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모세는 그 80평생을 살아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홍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홍해 앞에 맞닥뜨려서 마찬가지고 그 머리밭 쓴물을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돌을 집어뜨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를 이러면서 세상에 애굽에는 땅이 없어서 우리를 물에다가 무덤을 만들려고 데려왔냐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려고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도 그 앞에서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죠?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지금 80이 넘는 지금 4대째 지금 왕을 지키면서 지금 왕조가 바뀌는 정도로 하면서도 그래도 애국 그 총리 바벨론 총리직을 그 사람만큼 바꾸질 않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정치를 했으면 사람을 바꾸지 않을까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국무총리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 뭐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번 때 노무현 때입니까? 그때 총리를 한번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게 총리를 되는 진짜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은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해도 야 대단하다 이러는데 아니 이것은 같은 정부 속에서 이렇게 돼도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 한 왕조가 바뀌어 나가는데 그거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총리직을 갖다가 바꾸지 않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80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아이고 이제 뭐 너무 냈다. 나 이제 물러날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뜻이 있겠지. 그래 그 길에 순종을 합니다. 이랬더니 원수들이 그래 이번에는 뭐 물러나게 싶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서 총리를 좀 하니까 원수들이 이제 일을 갑니다. 저거 반드시 무너뜨리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모략을 꾸며가지고서 이게 뭐 다른 어떤 흠이 없으니까 모략을 꾸며가지고서 기어이 다니엘을 내려앉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알면서도 거기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를 봐라 딱 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께 절을 해버립니다. 그 한 달 동안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왕의 황제의 신상에게만 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했다. 아니 죽는 줄 아는데 자기는 지금 여기서 만일에 여기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자기는 잡혀갈 것이고 잡혀가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야말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냈는데
와,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다. 감사였다. 어찌 그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찌 그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최순자 할머니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할머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이 돼가지고 천국에서도 눈을 뜰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면 나는 눈이 동그래질 줄 알았어. 근데 할머니가 가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하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할머니한테 근본적으로 신앙이 믿음의 터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침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주무신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할머니는 충분히 그게 뭔지를 알고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이 땅에서 오늘 죽어도, 오늘 눈을 감아도 나는 내일 아침에 뭐 천국에서 눈을 뜰 수도 있고 우리 하계에서 눈을 뜰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니엘은 그러면 왜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 감사는 뭘까요? 다니엘은 이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 사자굴이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먼저 그랬잖아요. 그 풀무불이 열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왕이 그러잖아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 저 얼마나 무슨냐? 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해라 이러잖아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 그게 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풀무불에서 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순교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선교가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 선교가 정말로 옛날에 우리 그 샘물교회 그 박은조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그때 그 아랍에 그 선교를 갔던 분들 그 목잘림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목잘림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그런데 그분들 돌아왔을 때에 박은조 목사님이 그 주간에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면서 뭐랬냐면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이러버렸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그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걸 설교를 녹음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그걸 세상에 퍼뜨렸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서 한국 교회에 박은조 목사님이 얼마나 욕을 들어먹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꿋꿋한 거야. 우리는 또 보낸다. 그리고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게 아멘을 한 거예요. 그 아멘을 했지. 우리 담임 목사 미쳤나? 아니요. 그때 그 교회에서 두 분이 목사님 한 분하고 청년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목을 잘리고 그렇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속에서 목사님의 그 설교에 아멘했단 말이에요. 아멘한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아니면 머리가 뺑 돌아서 그랬겠습니까? 순교가 뭔지를 아는 거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선교는 바로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 그렇게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곳을 보내가지고서 저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미쳐 강신도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다 젊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는 안 그렇다니까요. 중세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스트가 도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조리 건강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이 폐허가 돼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병자들과 함께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른 종교인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도들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만 그 병자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그리고서 병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물론 그들 중에는 그들과 함께 똑같이 패스트가 돌아가져서 병들어 죽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는데요, 어떤 마을, 그 마을이 폐허가 된 마을이라고 해가지고서 모두 다 철수한 마을들에 생존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자들이 있는 마을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한 무리들을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 그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다 죽는다고 하는 마을에 그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남아서 목사님들과 함께 남아가지고서 그 병자들을 돌봐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먹을 거리를 갖다가 나눠주고 같이 먹고 그렇게 뒹굴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뒹굴면서, 여러분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올 때요, 강추위가 올 때요, 혼자 가는 사람은 얼어 죽는답니다. 그런데 둘이 가는 사람은 절대 얼어 죽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둘이서 몸을 부대끼면서 서로 힘들 때 서로 업어주고 서로 부대끼는 이 살이요, 이게 놀랍도록 사람을 갖다가, 온기를 갖다가 서로 나눠주는 이게요, 놀랍도록 그 추위도 이기게 해주는 게 이게 사람의 몸이랍니다. 그래서 둘이 가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패스트가 걸린 마을에서 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뒹굴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뒹굴다 보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내 니를 봐서도 살게, 이런 식으로 용기를 얻으면서 같이 살리고, 몸부림 조금만 힘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갖다가 같이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날 보니까 패스트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니까, 더불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들을 섬기다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도 좋다 이거야.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같이 뒹굴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을 알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 사람이 어떤 데서 줏대가 없어 보이잖아요. 자기가 동방으로 가려고 그렇게 전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가야지.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가지 마라, 그렇다 해서 팩 돌아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방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방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요. 전도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길을 바꿔줘서 갔으면 성성장구 잘 돼야지. 근데 가는 곳에 전도가 안 돼. 사람들이 없어. 그래 겨우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강가에서. 그건 누굽니까? 여자들 몇 명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죠. 그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끝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 만나서 뭐가 되겠노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서 놀라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해가지고서 하는데 마침 귀신 들려가지고서 점쳐주고, 그것도 지가 잘하는 것이 주인집에 주인님한테 그렇게 해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면서 주인님을 이롭게 했던 여자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붙잡혀가지고서 그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 여자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고발을 당하네.
그래 감옥에 갇히네.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냥 갇힙니까? 감옥에 갇혀 그 한밤중에 감옥에 쳐 넣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앞에 뭐냐면은 매를 심하게 맞았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여서 붙잡혀 가가지고서 낮에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너 이 할래 안 할래 이래가지고서 온 매를 맞은 거예요. 몸이 뭐 피칠갑이 됐겠죠. 그래가지고서 밤중에 감옥에 쳐 넣어지게 된 거예요. 깊은 감옥 속에 쳐 넣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몸이 욱신거리고 피는 나지요. 누가 치료해주지는 않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였다고요? 그 속에서 서로 부둥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최순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좀 정신이 혼미하니까 할머니께서 아침 저녁으로 손잡고 소리를 내서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러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하는데 뭐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원망의 기도였겠습니까? 감사의 기도였겠습니까? 감사했겠지요.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했겠죠. 찬송했겠죠.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보세요. 한밤중이라고 해서 한밤중이야. 그러니까 낮에 초저녁까지 매를 갖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한밤중에 그 감옥에 쳐 넣어졌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예요? 얼마나 그 깊은 감옥에서 그 속에서 찬송을 크게 했으면 그 속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확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채여있던 감옥 그 창고가 그냥 확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랬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 때는 이때다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수장이 어떻습니까?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지 싶어가지고서 얘라 이렇게 되면 책임은 내한테 있으니까 어차피 고문받고 죽거나 똑같이 죽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책임져야 되는 그게 죽는 거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자. 그래가지고 그저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멈추시오. 안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 나는 거예요. 꺼보니까 도망을 안 가고 안에 있네 죄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앞에서 간수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 죄수들 앞에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어찌해야 당장 노름하니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죄수들한테. 이게 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뻔히 알겠거든요.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네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그 속에 생명을 심어줘가지고 그 생명 구원할 생명들이 그 속에 그 간수와 그 간수 가족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상하게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최순자 할머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최순자 할머니의 그러니까 큰아들의 며느리가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그 사돈집이 모두 다 예수쟁이래요. 처음에 장모가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사위를 우리 딸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딸 안 준다 이랬대요. 그래 이 큰아들이 어머니 그러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켰대야.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근데 이 딸이 이번에 며느리가 웃기는 거였죠. 며느리가 뭐라고 우리 큰형수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차피 시갓집이 이제는 자기 집이다. 시갓집이 종교가 없으니 나도 그러면은 시갓집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갈게요. 이랬다는 거야. 그래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가고 그래가지고서 분란이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대.
그래 제가 우리 행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 며느리를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그 처녀 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하겠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아들 며느리가 다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머니가 잘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에 그런 일들을 갖다 복음을 갖다 심어줄 사람은 누구요?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다시 믿음의 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 그게 우리 행수님이요. 저녁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 나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야, 드디어 나의 우방이 생기는구나. 드디어 나와 같이 싸워줄 나의 군사가 생기는구나. 이래가지고서 우리 행수님이 시집 오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기대했던 행수님이 시집을 오자마자 그 다음에부터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나무 앞이 타불을 외칠 줄이야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행수님, 실망입니다. 나랑 같이 싸워줄 줄 알았더니만 뭡니까? 이랬더니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자는 시집 오면은 시집의 법을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절을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배나기 때까지 매마다 4월 촛발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절에 시주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랬으면은 시어머니가 다시 교회 가라 이러면은 어머니 옛날에는 교회 가던 절을 갔다가 그렇게 절에 가게 해놓고 하면서 막 따질 줄 알았더니만 며느리가 두 말도 안 하고 네 이러면서 세관계 떡놈을 하는 거였지. 그러더니만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순종을 해서 그런지 그 세관교회가 꽤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형님은 장로 그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수집사인데 우리 행수님은 권사 투표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권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권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제가 행수님을 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딱 변화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행수님을 딱 얘기하고 한마디로 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수님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도 아신 거야. 여기에는 시험이 니밖에 없다. 이런 시험을 변화. 우리 아마 최순자 할머니 집에 그 며느리는 아무도 못 바꿀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바뀌어져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며느리를 갖다가 건면하면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약한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있는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감사죠. 찬송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에베네스를 찬양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감사가 있는 성도님들, 정말로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감사.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건사님 그런 연로한 아이고 내가 벌써 늙어져 버렸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이 건강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정신 보러 가니까 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지팡이가 한 개도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팡이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더라. 이씨 뭐야 이렇게 우리 교회 지팡이가 많았어? 갑자기 지팡이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또 있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지팡이를 이렇게 많이 지고 왔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거꾸로 아이고야 우리 교회 늙어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서 문 닫는 거 아닌가? 그렇겠습니까? 저는 지팡이가 변하여 싹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 하계 땅에 있는 지팡이가 뭐 5개가 아니라 뭐 50개도 되라. 50개가 돼도 500개가 돼도 좋으니까 뭐 많이 만들어 오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되면서 그래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지팡이 짚고라도 예배장에 올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또 크잖아요. 이네들이 이제 결혼을 할 것이잖아요. 내일 우리 큰 아들이 이제 또 선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좋은 열매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들도 기대를 하는지 뭐 지도 옷도 뭐 새로 사 입고 뭐 신발도 새로 산다 하고 막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어떤 과정이 될지 몰라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앞으로 뭐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그 과정을 내가 우리 여러분들 공개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은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고 거기도 뭐 이제 새끼들 나는 할 수 있으면은 이번에 그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 봤잖아요. 주님 주시는 대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주시는 대로 우리 예영이가 아버지 축구 선수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받는 역사가 그렇게 자녀 건속들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영아, 니도 결혼하면 주님 주시는 대로 절대 계획 세우지 말고. 아멘. 조금 아멘 약하네. 다음 주에 더 세게 감사. 우리가 다 그래야 되죠. 저는 뭐 사모님 건강 회복하고 나서 넷째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죽는다. 의사가 죽는다고 웃으면서 목사님 포기하세요. 이미 폐경을 시키지 않으면 사모님 병을 못 낫게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사모님 병을 낫게 하려니까 애를 가지려니까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